우리가 살면서 좋은 때만 있기를 바랄 수는 없고, 또, 나쁜 때도 우리에게 어려운 때도 찾아오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는 이제 사람의 경험 속에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살면서 찾아오는 삶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 위기 앞에서 주저앉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삶의 경험을 갖게 되면 직감적으로 알게 되지요. 바로 그때에 내가 그러면 이 위기 앞에서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을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위기 속에 살면서도 위기가 아닌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태평하게 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그거와는 다른 얘기라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는 상황들은 결코 우리가 그저 느슨하게 만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깨어있고자 할 때에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지금 신앙의 어떤 목표를 찾지 못하고, 내 믿음 생활에 어떤 힘을 얻지 못하고, 내가 그저 하루하루 신앙생활도 그냥 퍽퍽하게 믿음의 길을 거저 걸어가고 있고, 내 삶이 지금 너무나 그냥 세월의 흐름 속에 소비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깨달은다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내가 해야만 나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라고 하는 이 문서 예언자의 정말 가장 큰 예언자, 첫 번째 예언자이면서도 그 규모와 그 양에 있어서 정말 예언자의 대명사를 할 수 있던 이 이사야에게 가장 핵심적인 그의 삶의 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된 것인데, 바로 그때의 이사야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정말 그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지도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로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왕 아하스인 것이죠. 아하스가 이 유다 나라의 지금 결정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의 한 고비에서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큰 하나의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분열된 상황 속에 두 나라에 사실은 엄청난 위기가 왔거든요. 근데 이 왕들은 이 위기가 온 것을 전혀 다른 그저 신앙적인 위기가 아니라 이건 세상적인 위기로만 잘못 파악하고, 그리고 아하스는 여기서 정말 바른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온전한 길을 찾아가야만 이 위기는 극복될 텐데, 이때에 과연 어떻게 이들이 행해야 하느냐. 이사야도 또 아하스 왕도 또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이 베가 왕도 이 위기 속에 어떠한 모습과 대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의 결론은 여기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급박하고 중차대한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예언이 현실과 부딪히는 것이죠. 예언을 따를 것이냐, 현실 속에 주저앉을 것이냐.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좀 더 한 발짝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생각지 않지만 그리고 그냥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으로만 이 말씀의 결론만을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언이 보다 살아있는 생생하게 얼마나 중요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 상황, 이때 역사적인 상황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아하스 왕과 이사야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또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더 깊게 보면 이 예언의 말씀 결론이 정말 얼마나 복음이요. 우리는 이 말씀밖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길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왕국 유다 그리고 아하스 왕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의 그 모든 나라들에게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 이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은 제대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는 비참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두 나라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두 나라와 정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비록 실패의 역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건 뭐냐? 거꾸로 하려는 거예요. 구약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신약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수많은 고난과 그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지만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셨죠. 마지막까지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하면 이기는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만만치 않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들,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약은 우리에게 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요. 그런데 그 현실은 우리에게는 그대로 체험되지만 우리의 대처는 어떻게 된다? 거꾸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러한 시각으로 봐야 돼. 아, 이건 거꾸로 해야 돼. 내가 거꾸로 해야 돼. 구약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순간 아하스 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하스가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과 반대로 하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우리는 이들의 결정이 틀렸고 그 반대 길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둘로 나눠진다. 북왕국의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했지? 이렇게 성경 퀴즈 내지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아수르에게 망했다. 그렇죠. 남왕국 유다는 어디에 망했나? 바벨론에 망했죠. 이 성경 퀴즈 정답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일학교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했다? 이건 주일학교 수준의 정답이고 이제 우리는 어른 학교로 본다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 원인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즉 동족들끼리 내분으로 인해 멸망한 것입니다. 외세 침략으로 멸망한 것이
결코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봐도 바른 대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가 믿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외부의 적이 두려워져야 되겠습니까? 외부의 적에게 망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믿는 자가 왜 어째서 외부의 적에 지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믿어도 세상엔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에게 질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열과 내분 때문에, 내전 때문에, 즉 내 안에 영적인 좌절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위기 극복의 길로 내가 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 멸망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다. 그것은 그저 외적인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근본 원인은 두 나라의 내분과 내전으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바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내분한 전쟁의 이름이 뭐냐? 우리에겐 6.25지만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은 이스라엘 유다 전쟁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면 바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구절에서 바로 전쟁의 이름을 뽑아냅니다. 그것은 뭐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그래서 아람, 에브라임 전쟁. 그러니까 유다와 싸웠는데 유다 이름은 빼요. 그래서 아람, 에브라임 전쟁. 근데 이 아람은 어떠한 역사적으로는 시리아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둘이 서로 싸운 상대방의 이름이 아니고 시리아와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나라 두 이름만 합친 전쟁의 이름이 바로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내전의 전쟁의 이름입니다. 그 전쟁의 바로 소식이 이전의 말씀이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여서 유다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리니까 왕의 마음, 이때는 왕은 아하스 왕이죠. 유다 왕이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유다가 너무나 공포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에 대한 기사의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면 시리아,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당시에 그 위에 있었던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가 이제 강력해져서 이스라엘과 아람과 그 지역의 작은 나라들 전부 정복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어서라도 우리가 아수르에게 대항해보자. 그럴 때에 유다 너희들도 우리와 한패가 돼서 우리 약한 나라 세 나라가 하나가 돼서 아수르를 맞서 싸우면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꾀를 내서 유다에게 동맹을 제안했는데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거절할 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니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람을 동맹으로 해서 이제 두 패가 되고 유다는 하나죠. 그렇게 해서 싸우느라 막상 더 큰 적 아수르에게 대항할 힘은 둘 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모여 큰 나라였지만 그렇게 쉽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10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아수르가 강했다고 하기보다는 이미 동족끼리의 싸움, 유다와의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속에서 그 나라가 거의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 그냥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은 다 망해버리고 아수르는 그냥 이스라엘 10지파 전체를 그대로 삽으로 떠서 다른 자기네 아수르 나라 전국으로 흩어져 버리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위기 앞에서 잘못된 그러한 대처를 한 그 길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우선적으로 잘못 대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바로 동맹하고 힘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것을 제일 먼저 놓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래 오직 하나의 신앙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협력했다면, 그러면 비록 아수르는 강대했을지라도, 그래서 잠시 잠깐 침략을 받을 수는 있었을지라도 유다와 같이 아주 멸망하지는 않고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러한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문제 해결의 근본임을 인정했더라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는 이와 같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선적으로 무엇이 대처의 가장 기본인가? 그것은 위기 극복의 본질에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 이전에 우선 믿음과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의 근본이 신앙과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위기 극복의 첫 발을 제대로 뗄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외적인 협력,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 유다야 니네 정신 차려, 지금 우리와 한 힘을 모아서 아수르에 맞설 능력이 있어야 돼. 니네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니네 왜 이렇게 우리와 협력하지 않니? 이것이 부족해서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과 신앙을 회복했어야 돼.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른 것보다 왜 유다가 지금 우리와 동맹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우리의 모든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구나 하면서 유다의 취한 태도와 한 마음이 됐어야 돼요. 협력을 했어야 돼요.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에서 비록 정말로 모든 성전에 금까지 다 베껴서 주면서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멸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조롱했지만 결국은 그 위기를 유다는 넘겼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이스라엘도 이 길을 따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을 왜 안 하느냐라고 따질 게 아니라 과연 유다가 왜 우리가 동맹하지 않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건 아닐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서 유다와 분열하지 말고 힘을 모았어야죠. 하나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동족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부분적으로라도 살아있었던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깔끔하게 제대로 넘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넘기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즉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이나 능력이나 외적인 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1차원적으로는 오직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둘셋으로 분열되지 않아야 바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시작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완전한 이러한 소멸의 원인은 잘못된 대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신앙과 믿음에 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 내가 힘이 없고 세상에 지혜가 없고 외적으로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내가 세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은 시작되고 바로 여기부터 출발해야 진정한 나에게는 위기 극복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근본은 세상적인 여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믿음과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내 영혼의 믿음이 바로 서면, 그래서 영혼이 바로 서면 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정신이 맑아지고 내 삶에 새로운 긍정적인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명철이 지혜가 찾아오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게 생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삶을 충실하게 매 순간 꾸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서는 자에게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문제도 이제 점점 작아지고 낮은 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에 바로 아하스 왕의 어긋난 대처, 이스라엘의 배가왕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잘못된 길은 무엇이냐, 우리 거꾸로 가는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신앙 중심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어긋난 대처였습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분명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언자로부터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당시의 상황을 오판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기보다는 내가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왕들도 어떻게 생각했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렇게 착각했거든요. 이러한 착각 속에서 이사야가 주는 뻔히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에 눈이 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이것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주시는 아하스 왕이 주시는 이 위기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8절의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즉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65년 내에 망한다 라고 하는 예언을 주시면서 너희는 굳게 믿어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라고 굳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하스의 왕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이 망해?
우리보다 강한데? 설마 망할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확실한 예언을 주시잖아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멸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예언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굳게 믿어라. 이제 이스라엘도 망한다. 그러니 유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즉 이것은 뭡니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가서 예언해라. 아하스 왕에게 기도해라고 해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아하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주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유다는 내가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끝까지 이 위기를 넘기게 하신다고 하는 응답을 주니 테니 아하스에게 가서 너 기도해. 아하스 왕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전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 아하스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너무나 여기에서 유다는 멸망하는, 여기가 유다 멸망의 시작이에요.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난 기도 지금 그 기도 안 할 겁니다. 이사야는 기도해라. 아하스는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하지 않겠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유다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아수르의 침략의 고비는 넘기지만 이때부터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다가 요아스 때 잠깐 일어섰다가 그 뒤로는 바벨론의 멸망까지 그대로 내리막길로 가는 이 분기점이 바로 이사야 7장 12절에 이 말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건 단순해요. 왜? 정말 강력하게 아하스 왕에게 요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잡할 거 이거 하나 복잡한 거 아니야. 아하스 왕 당신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다 해결돼. 그런데 아하스는 그러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되고 또 하나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바로 이 두 가지의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극복의 길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눈앞에 뻔히 해결책이 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눈앞에 바로 그냥 손만 내서 잡으면 되는 해결책이 있음에도 이들은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극복의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위기 극복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바로 그 길은 무엇이냐? 기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분명한 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 갔던 그 길을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믿음과 신앙이 있다. 즉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위기 극복의 본질이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에 비로소 이르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위기의 극복은 이처럼 아주 평범하고 근본적인 일들,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우선, 믿음 중심, 믿음 신앙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의 귀를 열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
근본적이고 평범한 일들을 그대로 해나가는 것에 위기 극복의 길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위기 시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큰 훈련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에서 해답을 얻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평소 신앙훈련을 했던 훈련의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닥쳤다고 했지만 진정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해답을 얻느냐? 여기까지만 이르러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한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우리는 걸을 때에 어떠한 위기라도 구약 전체의 역사가 이제는 멸망으로 빠지는 이 순간의 위기조차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던 어떠한 위기라도 우리는 바로 이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 왕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어긋난 대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믿음, 곧 신앙의 핵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듣고 그리고 기도함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주변은 어떤 어수선한 위기 상황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 모든 환란으로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부안해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신앙과 말씀 중심, 믿음 중심, 그리고 말씀의 길을 열고 기도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 중심 말씀 들음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러한 주님의 참된 위기를 극복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잘 대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들이 걸어갔던 이 어긋난 길이 구약의 모든 나라들의 멸망을 가져온 것 같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린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 중심을 회복하고 말씀의 길을 열고 기도함으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함을 받는 삶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새로운 모든 문제들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제는 승리와 권능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놓여진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